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가 유언을 기록한 말씀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맨 뒷부분 4장은 정말 가장 중요한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이제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제물에다가 붓는 포도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부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 이제 다 끝났다. 제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다 바쳐졌고 할 일을 다 마쳤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그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죠.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확고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이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사모함도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다 갈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하는 웃기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뼈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을 안다, 천국을 간다, 나도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사모한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바울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죽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선한 것 없이 죄를 짓고 죄의 연속으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 좋은 선물을,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죠. 오늘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모함까지도 갖고 있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마음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받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담대한 마음이 늘 있었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한 삶을 너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게 실천적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을 매일 실천하면서 생활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잘 실천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좋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쾌락과 안락과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아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 다 목숨이 닿는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받으러 떠난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기대도 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갖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 매일 주심 기도회를 아침에 많이 들으시는데, 아침부터 왜 죽음의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왜 죽음에 대한 얘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불편하다는 의미인데, 벌써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가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 우리가 오늘 죽을 수는 없지만, 오늘 죽을 필요는 없지만, 이 죽음의 순간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죄만 짓고 살면은 죽음이 두렵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의인은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이 보는 이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6절에 보면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여기서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죽는 시간이죠. 나의 떠날 시각. 그런데 여기 이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것은, 이것도 이제 그 떠나다라고 하는 그 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 것은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몇 가지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특별히 자기의 죽음에 이제 써 넣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4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배가 출항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항한다는 뜻이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돌핀에 이렇게 밧줄을 묶어 놨습니다.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이제 밧줄을 묶어 놓는 거죠.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부두에 잘 붙어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돌핀에다가 로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떠나려고 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오랜 정박을 멈추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 돌핀에 있는 이 줄을 끌어내는 것이죠.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묶여있던 줄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 바울은 죽음을 배가 항해하면서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또 뜻이 있는데요.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텐트를 철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텐트.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몽골 사람들이 주로 옮기면서 살고 있는 게르라고 하는 텐트인데, 이 게르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통 쓰는 텐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 떠나서 이제 잠깐 잠을 잘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텐트이죠. 몽골 사람들도 몇 개월씩 저 텐트를 이제 게르를 사용을 하지만 자기 집들이 또 있죠. 여러분, 이 텐트를 철거할 때 텐트를 묶고 있었던 줄들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줄을 끌어서 텐트를 다 철거하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본래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풀어서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데. 먼 타향살이, 여러분, 요즘 얘기하죠. 그냥 밖에 나가면은 무슨 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편안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아날리시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착고를 푼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로마 시대에 그 죄인들을 이렇게 묶어놨던 착고, 또 쇠사슬이라고도 하고요, 또 쇠고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착고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죄수들을 이제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묶여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향해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아날리시스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인가 하면은 소의 멍에를 풀어줄 때입니다. 소가 이 멍에를 메고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일을 합니다. 소가 힘이 세지만 그래도 소도 힘들겠죠.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그것을 풀어주면 소가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멍에를 풀어주는 것. 그래서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 안식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던 곳에서 이제 배가 출발하는 것이죠. 먼 곳, 새로운 곳으로 출발을 하고, 또 우리의 본래의 집인 곳으로 이제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참된 자유를 비로소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땅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기대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마지막 한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삶, 그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고 또 죽음을 기대하면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의 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그만큼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롭게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도 사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이 바로 그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그 상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기대하고 상급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